할렐루야. 오늘도 참 감사한 하루입니다. 제가 있는 이곳과 여러분 계신 그곳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주제가 성령님과의 교제에 대한 주제입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중심적으로 나누고 있는 주제는 기도에 대한 주제이면서도 그 중에서도 특별히 방언의 은사에 대한 주제입니다. 일단 앞에 한 방언에 대해서만 해서도 3개 정도의 주제를 나누었고요. 앞으로 한 2개 혹은 감동을 더 주시면 한 3개 정도 더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렇게 교회에서 잠잠하게 성령님과 교제 나누고 말씀 앞에 또 기도로 친밀한 교제 시간을 보내면서 감동을 주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주제를 좀 살펴봤으면 합니다. 먼저 말씀을 좀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8장 22절, 23절 두 구절입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진리 가운데 하나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고 언제나 졸거나 주무시지 않으시고 동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제 삶에 목사인데도 제가 제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좀 잠이 드셨나? 주무시는 거 아니야?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 거 아닌가? 라는 불안한 생각, 거친 눈동자가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삶의 문제나 아픔이나 질병, 근심, 두려움 혹은 지나고 나면 참 별게 아닌데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막 뒤흔들 때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졸거나 주무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 순간에 실상은 어떤 문제가 일어난 걸까요? 사실은 내 영혼이 잠들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읽어드린 말씀에 보시면요. 배 타고 가실 때 예수님께서 잠이 드십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낮잠을 주무셨다라는 부분은 단 한 곳도 등장하지 않는데 유일하게 여기에서 한 번 딱 등장해요.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좀 나중에 다룰 기회가 있으면 좀 다루고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주무시게 만들었던가? 제자들이 예수님께 신경 쓰지 않고 예수님을 홀로 두었다는 것이죠. 저도 제 삶에서 바쁠 때, 문제가 있을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님 홀로 두고 제가 막 이리저리 분주하게 움직이고 해결하려고 애쓰는 제 영혼이 잠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 예수님 잠들었다고 하시는 것은요. 그러니까 문제 때문에 이리저리 움직이고 내가 정작 깨어있는 것 같으나 깨어있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은 잠든 상태라는 것. 예수님이 잠들었다는 건 예수님이 잠들으셨다는 게 아니라 제 삶에 예수님 잠드신 것처럼 느끼지만은 사실은 내가 잠들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성령님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 삶에 함께 하시지만 잠든 것처럼 느껴지실 때 성령님에 대한 나의 마음이 잠들었다는 것이죠. 성령님에 대한 나의 영적인 민감함이 잠들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서요. 깨어나라, 깨어남, 깨어있으라 하시는 이 말씀들이요. 거의 다 기도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깨어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해요. 그리고 단순히 기도라는 걸
간구해서 문제를 돌파하기 위한 응답받는 것, 그걸 우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기도의 첫 번째 목적, 자주 말씀드리죠.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 창조된 목적,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 나누는 최고의 수단 중에 하나가 기도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문제가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오고 거센 인생의 풍랑이 다가오고 휘몰아쳐도 그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므로 예수님의 존재감을 느끼고 성령님의 존재감을 인식하고 성령님의 임재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깨어남을 위해 엊그저께는 이제 이 말씀 영상이 월요일에 올라갈지 화요일에 올라갈지는 모르지만 올라갈 날짜를 기준으로 주일 설교에 기도에 대해서 좀 나누었거든요. 근데 기도라는 건 사실 충분히 시간을 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기도의 훈련을 할 때 기도를 잘해도 못해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시간을 채우는 훈련을 조금씩 늘려가는 것, 시간 분량을 늘려가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때때로 양이 늘어나면 기도의 질도 이렇게 성장하거든요. 근데 그 기도의 양을 주시옵소서 기도로 양을 늘리지 마시고요. 친밀한 교제의 기도로 양을 늘려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고 교제하신다고 하실 때도 좋을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기 위해서 예수님 주무시는 것과 같은 내 삶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영적 깨어남,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충분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저는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자주 강조하죠. 오늘도 성령님과의 교제로 내 영혼을 깨우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겁니다. 성령님과의 교제로 내 영혼을 깨우자. 헨리 나우엔은요, 기도의 삶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기도는 단순히 그리스도인의 하루 일과의 필수 요소나 어려울 때 도움의 출처가 아니다. 기도는 삶이다. 기도는 먹고 마시는 것, 움직이고 쉬는 것, 가르치고 배우는 것, 놀고 일하는 것이다. 기도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스며든다. 기도는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도 함께 계시다는 끊임없는 인식이다. 그분은 좀 더 가까이 와서 당신이 주신 삶의 선물을 마음껏 누리라고 언제나 우리를 부르신다. 우리가 어려울 때도, 문제가 있을 때도, 질병이 다가올 때도,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상처가 되고 감정적으로 어려운 일이 발생할 때에도 헨리 나우엔 신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어떤 장소에서도, 그 어떤 시간에서도 하나님 함께 계시다는 인식, 이것이 충만해지도록 돕는 최고의 수단이 기도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나의 영적 상태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잠들었기 때문에 기도의 삶이 끊어지는 겁니다. 성령님을 놓친다는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잠들었기 때문에 자꾸 나의 육신의 감정적 반응이 많아지는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잠들었기 때문에 인본주의적인 방법들에 나도 모르게 자꾸 집착을 하게 되고 거기서 가능성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잠들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크신 은혜로 감사할 것밖에 없음에도 감사할 조건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잠들었기 때문에 믿음의 말이 아니라 자꾸 불신앙의 말, 부정적인 말들이 떠오르고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이죠. 내가 영적으로 잠들었기 때문에 근심, 걱정 자체의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고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또 마가복음 9장 29절에도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보시면요, 이 두 구절을 우리가 따로따로 살펴봐도 참 은혜지만 함께 봐도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이런 종류의 문제, 아픔, 고통, 질병, 관계의 어려움, 불안한 삶의 근심, 걱정들, 기도해야만 이겨낼 수 있는 이런 종류들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기도로 깨어있는 삶을 살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마음에 거룩한 소원을 주신 것을 성취해낼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기도이기도 해요. 그러나 오늘 나누고 싶은 큰 핵심은 그겁니다. 깨어남.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일깨워야 한다는 겁니다. 즉, 지금 나라는 인생의 배, 우리 가정이라는 인생의 배, 우리 직장이라는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신 예수님, 주무시지 않게 깨워야 하고, 애초에 주무시지 않도록 즐겁고 기쁘게 나와 더불어 교제하시면서 깨어 있으시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이 나라 코로나19 전염병 시대라는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 일어나시도록, 깨어나시도록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껏 기도로 우리 하나님 일하시도록 깨워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평안하면 예수님을 안 깨워요. 풍랑이 올 때야 비로소 예수님을 깨우더라 이겁니다. 죽음의 고통을 느낄 때야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님 깨울 생각이 떠올라요. 개인, 가정, 일터, 교회, 민족, 나라, 세계의 고통이 느껴질 때, 그것이 나와 연결되고 고통이 전이가 될 때 비로소 예수님 깨우는 것이 우리의, 저의 연약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어려움이 우리의 죄악으로,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올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늦었다고 보여지는 그 순간에라도 예수님을 찾고 또 찾아야 하는 겁니다. 회개와 기도, 간구로 주님을 깨워야 합니다. 특별히 평소에 주무시지 않도록, 우리 예수님 주무시지 않도록 성령님과의 교제에 우리가 힘쓰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내 영혼이 성령님과의 교제로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영적인 민감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하늘 아버지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기 때문에 내 기도를 요구하실 때 언제든지 내 기도를 요구하시니까 내가 기도해야겠다, 이거 알아차릴 수 있는 영적인 감수성 깨어 있어야 합니다. 헨리 나우엔 신부님이 어떤 모임에 참석하셨을 때요, 같은 테이블에 있던 한 여인이 이렇게 불평을 해요. 교회에서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지금은 교회에 출석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신부님이 이렇게 조언을 하셨습니다. 자매님이 불평하시는 그런 모든 일들은 정말로 중요한 것들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당신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어떤 관계 있으십니까? 2주일 동안 매일 5분씩 조용히 앉아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기도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간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난 후에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목사인 저에게 지금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코로나19 시대에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기에 목사인 저에게 이 빈 성전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영상 촬영하는 게 중요합니까? 예, 물론 이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이 빈 성전에서일지라도 제가 아들로서, 친구로서 성령님과 예수님과 우리 하늘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 나누고 친밀하게 동행하고 그분의 임재와 사랑 안에 머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탁월한 수단이 기도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해도요, 성령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다 부질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는 선행, 예배, 이게 다 자기 자랑이라는 걸 인식해야 할 줄 믿습니다. 혹시 매일 아침에 성령님을 찾고 계십니까? 느껴지지 않아도 성령님을 찾는다면 여러분은 성령님을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내가 느끼지 못해도 떠나지 않으시니까요. 가정에서 식사, 설거지 이런 걸 준비하고 수행하고 계십니까? 직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때 성령님 혹시 찾으셨나요?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님과 동행한 사람들입니다. 퇴근길에도 집에 와서도 시간을 따로 또 떼어서도 말씀 앞에 기도로 성령님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머물러 있다라고 믿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님과 동행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을 주무시지 않게 하는 일이고 예수님을 깨워드리는 행위이며 애초에 성령님, 예수님, 하늘아버지 내가 느끼기에 주무시지 않게 해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님을 찾고 언제나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님의 그 따뜻한 사랑과 임재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때때로 우리가 그런 걸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아,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나? 성령님 주무시고 계시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아, 내 심령이, 내 영혼이 지금 좀 잠들었나 보다. 내가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 찾고 의지함으로 깨우리라, 이 생각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잠든 나의 심령을 흔들어 깨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죠? 중단 없는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기도의 삶을 추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주 이렇게 추천하죠. 이렇게 말씀드려요. 모든 일, 모든 순간 속에서 성령님과 대화하자. 성령님을 자주 생각하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연습하자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전부이십니다. 성령님 나의 가장 귀한 친구이십니다. 라고 고백드리는 겁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문제가 있다고, 어려움이 다가왔다고, 고난이 좀 다가왔다고, 나를 힘들게 하는 누군가가 그런 말을 했다고 예수님 주무시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주무신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예 선제적 조치를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잠들지 않게 하자고요. 그것이 성령님을 계속 찾는 것이고 성령님께 계속 말을 거는 것이고 성령님과 계속 동행하는 삶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내 인생의 배를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행복과 든든한 안정감을 우리가 얻기를 원합니다. 또한 느낌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그 느낌이 아니라 믿음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 나누고 깨어있는 만큼 영혼의 기쁨을 얻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성령님을 사랑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만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으로 인한 즐거움과 기쁨, 십자가의 은혜를 더 알게 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을 얻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 삶을 통해 믿지 않는 누군가가 예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국이지만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하시고 추구하시며 결단하신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이 아름답고 찬란하게 드러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나누시고요. 성령님과 교제 나누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늘 깨어있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